55장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30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라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이것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늦게 기록되었다. 마태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는요, 사도란 말이 없습니다. 사도란 말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도들이 하는 이 표현. 벌써 마가가 바라보는 눈이 베드로를 위시한 바울이라든지 하는 이 자기보다 앞선 어떤 연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전하던 마가의 입장에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앞서 있었다. 마가보다 앞에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한대, 그걸 바로 사도라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 즉, 전도를, 지금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를 보내서 이제는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 12제자들이 각각 돌아와서 행한 것 가르친 것을 이제 고하면서 자랑하고 귀신들도 우리 앞에 떨며 도망가더이다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보고하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하니까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늘 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이고 또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가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병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오니까 큰 길에다 간다. 큰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좁은 길은 걸을 수가 없어요. 샛길은.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큰 길의 옆에 좁은 길들이 모여서 큰 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샛길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게 워낙 다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옷가에도 손을 대까 하고 막 다른 사람도 못 해보니까 어느 길을 가느냐? 시장길이다. 시장길.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로도 손을 대기를 강구하시니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많이 따르는 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환자들이 일어나는 거 구경하려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다 하고 참 그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이들에게 특별히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 대신에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여기 6장에서 아주 또 우리가 꼭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내용 하나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이제는 5장 6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의 사건의 그거 어떤 흐름이라 할까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그것이 2박 3일 3일간 가르치단 말이에요. 3일간 뭐 처음부터 3일간 집회한다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꾸 모이고 하니까 아마 이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5,000명이나 모이는 거 5,000명이 처음부터 5,000명 모이진 않았을 거라요. 가르침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보니까 사람들이 듣는 그 내용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고 근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그 마음에 어떤 그 심금을 울리면서 지적도 하고 뭔지 모르게 끌리는 듯한 심오한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참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다음날 모이게 되고 아마 이런 연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 하는 날짜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 3일이 되었다라는 말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때가 저물어 여기는 3일이라는 것이 없네요. 7병 이해할 때 3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거하고 조금 혼돈한 것 같아요. 여기는 3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12 제자만 특별히 어떤 구분되어지는 훈련, 12 제자에게 능력 주어서 현장을 보내고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전수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5,000명이나 모인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로서는 또 마가복음에 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마가로서 이런 걸 기록하는 이런 또 하나의 표현으로 볼 때 마가라고 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굳어 있는 그 전도자 마가, 그리고 그 주변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실제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의 먹을 것은 아주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 자체가요, 이게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형편에서 지금 늘 쩔쩔매게 되어 있는 거죠. 쩔쩔매게. 그런데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나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칠병여의 사건에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오병이의 사건의 어떤 특징,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 또 마가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어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어떤 차이, 그것의 어떤 구분, 이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에 아마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오병이어 할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30절에 사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가가 예수님 앞에 오는 제자들, 같은 육장인데도 보낼 때는 12제자를 보냈다. 그러고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기 전에 있는 이 제자들, 지금 사사치 고하고 할 때, 그때는 사도들이라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보낼 때와 와서 보고할 때가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표현,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가의 표현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런 차이를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몇 개 있느냐, 너희들 떡 좀 나눠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을 앞세워서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앞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인정하길. 다시 말하면은 마가 앞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사도들이 일을 쫙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 자체를, 즉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 즉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마가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 앞에 예수님과 우리 앞에 마가의 앞에 사도들이 있었다.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 그 사도들에게 하셨던 일은, 사도들은 사람의 일을 만나서 사람이 보는 데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가,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나고 난 뒤에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면요, 사도나 마가나, 또 그 분위기가 왜 마가가 사도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어떻게 부각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해석은요, 어쩌면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어련히 남아있고 사람들한테 나도 예수님 곁에서 참 옷가에 만져서 내가 병이 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나도 예수님 봤다. 나도 예수님한테 들은 거 우리 친척이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그런 경험이 있다. 이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 현장에 있었던 분위기가 아직까지 지금 이 뭉게뭉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요즘 같으면 아니야 유명한 부흥사 같은 사람을 내가 아무개 부흥사 지금 어디서 집회한다는데 나도 그 집회 한번 가봤다 안 가봤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 만난 분위기 처음엔 이 느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또 마가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마가 주변에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그 표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너희라고 하는 거기에서 위탁했다는 거예요. 위탁. 제자들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니 아니하고 너희가 먹을 주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만약 이 번역을 하면요 또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또 다르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있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신학적으로 아니면은 구약적인 여러 가지 연결해서 이 예수님 현장에서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또 다른.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 무게를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겠다. 그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입술의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어가 즉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마가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느꼈던 그 언어로서 내가 지금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필요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또 이로 말미암아 이것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이렇게 정리를 쫙 해감으로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통로 이게 바로 전도 현장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될 이 어마어마한 어떤 건세요 축복이라 이런 것이 인식되어지길 바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전도 현장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인데 사도들이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름으로 지금 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 양보한 이름을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형태로 이 기록을 본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전도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의 그 건세와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이러한 초점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볼 때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한번 보겠다. 그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어쩌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서툰 말투, 전도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만나는 말 자체는요, 어쩌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5,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 사람이 먹어도 사실은 그 배가 부를 거. 지금 날이 저물어서 시장한지라 줄인지라 배고픈 데에 오병이어, 말이 그 오병이지 고기가 말이죠. 고기 우리가 뭐 큰 고기 5마리 들고 다닐 정도가 안 되거든. 이 연이가 2개겠지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그 어떤 큰 거 뭐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만약에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중에서 5개 떡을 모을 정도 되면은 아마 여러 사람한테서 니한테 있느냐 해서 1개, 2개 해갖고 모아서 5개인지, 그래갖고 또 고기는 또 2개를 또 어디 준비했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한 사람이 먹으려고 다니고는 아닐 거다. 근데 그 배고플 때 장정이 흩어나면은 그거 뭐 어디 표가 나겠어요? 그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하고요, 딱 맞는 거예요. 이 빡빡한 세상에 이 정보가 텔레비전이나 뭐 지금 인터넷이나 거기에서 참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당장에 알면은 어마어마한 큰 뉴스거리가 되는 내용들이 이 뭐 홍수처럼 그런 뉴스에만 사람들이 막 꽉 몰려있고 기가 싹 쏠려 있는데, 여기에 2000년 동안 전해지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한다. 전해지는 만나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만나지는 환경 자체에 나의 입장과 저 사람 입장을 비교해 보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힘이 나서 참 이 사람이 복음이라 하고 참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변해질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나갈 힘이 없어요. 정말 나갈 힘이.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요 현장적으로 보잖아요. 현장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미미한 말의 고리, 언어로 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기에 모인 사람에게서 충분하게 역사가 일난다. 그 한 사람에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전달되어지는 언어다. 어떤 정보 매체나 어떤 언어의 어떤 그 전달 내용보다도 이 복음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이런 내용이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표현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언어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언어가 사도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자체를 사도에게 전가하는 그 언어로 우리는,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언어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언어의 능력,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현장, 그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과 전도자의 사건, 전도자의 언어,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를 바라보는 마가의 그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필요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기는 이 마가의 이 또 마음들, 이런 그 마음을 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이렇게 해봐서 우리는 뭐 보잘것없이 보내는 여러 가지 뭐 행동, 참 힘이 없는 것 같으나 불구하고 참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올바른 복음이요, 능력 있게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돼. 내 한 사람의 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헛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헛된 이야기를 해서 참 보내는 시간은, 그래서 최대한의 복음이 알맹이 있고 줄여져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그들에게 중심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5,000명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 엑기스와 같은 5병 이후에 내가 전달 매체로서 충실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정말 우리 개인이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자체에 대해서요, 우리는 경이롭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감탄해야 되나? 좀 이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참 우리에게 기적의 기적, 예수님이 12제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 속에 우리가 지금 12제자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517년 이후로 교회가 막 분립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 교회는 오직 전도함으로 하나로, 전도로서 모든 교회가 통합되어져서 하나로. 그리고 종교란 이름이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고, 모든 어떤 그 종교단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온 인류 가운데 말이에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마지막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